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음식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음식, 산채 비빔밥입니다. 그럼 신이 내린 김치는요, 신김치가 아니고 갓김치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내볼게요. 전주 비빔밥보다 더 신선한 비빔밥은요, 전주 비빔밥보다 더 신선한 비빔밥은요,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술을 잡수시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들깨.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12월 17일이면 진짜 이제 겨울의 시작인데요,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맡기고도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매서운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견디고 이겨내서 봄날이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고, 영적인 봄날을 맞이하고 또 우리 육신의 따뜻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차가운 겨울, 몸이 움츠러드는 이 계절을 우리가 견뎌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돼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배를 타고 가던 이 바울 일행이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맞게 됐는데, 그때 이 바울이 하늘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사히 배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병원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축자도 모르는데 공 차면 맨날 헛발질 하던 사람이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시작한 이유는 돈이 제일 안 들어요. 몸만 건강하면 돼야.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요. 일반 사람, 세상 사람, 목사님,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월드컵 2002년 하기 전이라 우리나라에 축구 붐이 일어났고, 이 축구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임하던 교회마다 이제 축구단을 조직하고 다른 교회들과 시합을 했댔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상대는 누구냐면 교회 교인이 보통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되는 데서 선수가 구성이 돼서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가 다양하고. 근데 우리 장점이 뭐냐면 팀워크는 끝내죠. 팀워크. 시합에서는 팀워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 축구에서는 팀워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10명이 다 잘해도 1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이게 축구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기진 못해도 늘 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기는 날이 되면 어떡하냐? 콜라, 사이다, 피자, 치킨으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운동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겨도 되고 져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겨. 이런데 목숨 걸 필요가 없는겨. 아멘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절대 지지 말아야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 경주입니다. 우리 인생 경주에서는 절대로 나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 일행이 탔던 배는 거센 맞바람으로 항해가 어려워서 연일 지체가 됐습니다. 게다가 매년 9월 24일경이면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9월 24일이 지나면 지중해 바다가 어떻게 되냐?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 거친 바람과 파도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이 항해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는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100% 믿고 항해를 강행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990년 미국 뉴올리언스가 운영하는 큰 수영장이 무사고 기록을 냈댔습니다.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연말에 파티를 즐겼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참 원래는 무사고다. 그러면서 막 즐기며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파티 도중에 웬 사람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달려가 봤더니 어떤 술 취한 남자가 풀장에 빠져 죽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조원 자격증만 있었던 사람이 15명인데 이 안전사고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무지 많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너무나 확연해 보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앞에 말씀에 보면 그동안 바울의 일행이 겪었던 바람은 서풍입니다. 13절 서두에 보면 이 서풍이 바뀌어가지고 남풍으로 순하게 산들산들 부드럽게 불어오는 겁니다. 역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웠는데 남풍이 불어가지고 산들산들 불어오니까 옳거니 그랬던 겁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쪽이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 로마로 갑니다. 근데 바람이 맞바람을 쳐가지고 동쪽으로 불면 안 돼요. 근데 이 바람이 역풍바람이 불고 좋지 않던 바람이 남쪽으로 산들산들 부니까 이게 좋은 바람인 줄 알고 선장과 그 다음에 백부장은 옳거니 우리가 이제 가면 되겠거니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요나 이야기도 보면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할 때 요나 생각에 이건 아니다. 우리의 왼수의 나라인 저 니느웨의 도성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지. 이건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 이 요나가 얼굴을 피해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항구에 도착하니까 니느웨는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 남쪽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지, 내가 잘못 기도한 거야.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옳거니. 그리고 그 배를 타버렸던 겁니다. 로마로 가던 이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원도 그랬습니다. 남풍이 부니까 좋게만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갈 때 보면 알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이 키도 작고 자기가 가진 무기는 크고 창도 칼도 더 훨씬 더 길고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이 볼 때 사우나 많아요. 사우나 많아요. 이건 사우나 많아. 이건 뻔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다윗이 이겨버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뒤집어질 때가 있다. 우리가 사고 나는 거 보세요. 세상에 교통사고 나는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다 결과를 보면 완전히 우리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큰 대형 사고들 보세요. 전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아프리카의 밀림의 사자가 밀림의 왕자지만 항상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자도 쫓겨갈 때가 있고 호랑이도 숨어야 될 때가 있고 힘센 코뿔소도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자동차보다는 더 빠른 치타도 자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6.25 동란이나 IMF나 9.11이나 일본의 쓰나미 같은 거,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코로나 같은 이런 대대적인 이런 일들이 누가 짐작을 해냅니까?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군사 시스템을 그렇게 빠르게 돌리고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에 4,000개 이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도 어디 빈틈없이 우리를 살피고 다 그렇게 말이죠. 곳곳에 그런데도 말이에요. 이걸 잡아내고 알아내고 사전에 방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일에는 바울처럼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바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불어오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성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남풍이 불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닻을 감아 올리게 되고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14절 15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그 그레데성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이 광풍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뱃길을 잡아낼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일터도 분명히 내 생각대로 될 거다. 이건 틀림없다. 이건 둘도 없는 사실이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야. 세상 말로. 이 세상이 말이죠.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착하니까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취업도 하고 남들만큼은 되겠지. 아이들 키울 때 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막상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들어가 보면 변수가 생겨요.
우리가 그래서 잘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수영 잘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영장에 회원권을 끊고 물속에 들어가면 100m, 200m, 300m, 500m, 1000m 갈 수 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수영을 잘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동작 하나하나를 교정받고 훈련받아야 된대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 밖에서는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연습해야 된대요. 물 밖에서부터 물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물 속에 들어가서는 어떡하냐? 물 밖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된대. 동작 하나하나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본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수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논산훈련소에 가면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간섭받아요. 처음부터. 집에서 자유롭게 놀던 청년들이 이 훈련소에 들어가면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간섭받네. 그런데 여러분, 몇 주 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정병으로 거듭나요. 차렷! 경례! 충성! 그럽니다. 예? 그전에는 그거 못하다가 몇 주 지나면 충성 그래요. 수요식에 가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야, 너무 멋있다는 거야. 진짜 군인이 됐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예? 여러분, 신앙훈련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교회를 통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천국 훈련소를 통해 훈련 받아야 돼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에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래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어서 주님의 나라 가는데 뭐 문제가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장구적인 신앙생활, 대대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어가려면 천국 훈련 장소인 교회에서 신앙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고 100m, 200m, 1000m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풍랑 중에도, 위기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풍랑 중에도, 바람이 부는 중에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남풍이 불 때 느낌으로 옳거니 가면 되겠거니 곱니다 이렇게 안 했단 얘기예요. 남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깨닫길 원했단 얘기예요.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는 길에도 함께하길 원했단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혼탁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점점 우리 앞에 캄캄해질수록 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야 돼요. 믿으시면 안 해. 계룡산도 아니고 향적산도 아니고 지리산도 아니고
설악산도 아니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원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행할 바를 알게 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의 가마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위치에서 갈 길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쁠 때든지 틈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교회로 와야 합니다. 묻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는 이 73년의 역사를 향해 달려간 우리 교회로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의 거룩한 터로 닦아 세우신 핏값으로 세운 이곳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22명을 인터뷰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탐구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탐구심. 굉장히 아이들처럼 당연한 게 아니고 애들이 그러죠. 아빠, 왜 저 하늘은 파래? 구름은 왜 저렇게 가는 거야? 당연한 걸 당연한 게 받아들이지 않듯 탐구심, 지적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서광이에요. 책을 굉장히 많이. 왜? 그걸 아빠가 다 대답해주고 엄마가 다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지 못하는 것도 책에 있으니까 자꾸 책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은 융합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걸 서로 조합하고 연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꾸만 실천해 보려고, 겪어보려고, 체험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아는 걸 그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책 많이 읽은 사람, 많이 저질러 본 사람이 세상의 성공자가 돼야 되지.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증했단 얘기. 아프리카 정글을 섬겼던 리빙스턴도 그랬습니다. 그 벌레 많고 그 무덥고 풍토병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선교사님 지냈습니까? 안부를 묻고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합니까? 주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이에요. 신라권을 지은 존 밀턴도 그랬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감옥에 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존 밀턴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해요. 뭐 때문에 발견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바탕으로 신라권을 쓰게 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대단한 문학 작품을 한 번도 누가 흉내내 보지 못한 이 작품을 써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 일행이 탐배가 광풍에 밀려가지고 방향을 못 잡고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붙잡고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그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23절, 26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좌표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좌표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넘겨보세요.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나? 2024년도에는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여러분의 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코 들어야 할 말씀은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